우리 함께 같이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그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댐 건설을 하면서 참 노예처럼 온갖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을 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성벽도 다시 세우고 또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서 세월이 한 100년이 흘러가요. 100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서서히 신앙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식어진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하나님 잘 믿어야 복을 받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도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봐도 소용없다. 잘못을 뉘우쳐봐도 소용없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대놓고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해요. 말라기 2장 17절 시작.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럴 수 있어? 너무 실망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해이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야 복을 받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말씀대로 살아봐도 뭐 손해만 보지 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선생님 사명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하도 말도 많고 하도 까다로우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겠다 이렇게 뭐 마음을 먹는 선생님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학생들을,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그냥 두면 안 되지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잠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한번 보죠. 읽습니다. 말라기 1장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믿어봐도 뭐 이러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도 뭐,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똠망하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앞길을 준비하겠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죠? 의심을 품고 회의를 품고 있는 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주께서 임하신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의 이야기가 뭐냐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용광로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용광로 같은 교회, 용광로 같은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 조직은 무슨 조직을 관리하고 행사를 관리하고 무슨 이익을 내 가지고 세를 과시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조직들 많아요. 관리가 잘 되는 조직들, 이익 집단도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조직들 참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조직과 달라요. 무슨 조직을 관리하고 행사를 관리하고 세를 넓히고 이익을 남기고 이러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달라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조직이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아무리 행사를 잘 진행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 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사람 마음 하나 고쳐먹는 것도 어려운데 죽은 영혼을 살린다? 그러니 교회가 용광로가 돼야 되지. 용광로가, 영적 용광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용광로가. 그러지 않으면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죽어있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용광로가 된다.
여러분, 사람은 물론 마음 고쳐먹을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을 바꿔먹고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린 정말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좀 가르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신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남보다 낫게 살고 뭐 남들 도와주고 이런 윤리 차원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광로가 안 되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교회는 뭐가 된다? 용광로가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봐도 그렇고 말씀을 따라 살아봐도 그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첫 번째,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이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그가 내 앞에서 뭐하러 한다고요? 길을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선지자 하나 보내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또 말씀하잖아요. 또 시작. 또 아니 다시 뒤에 또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세례 요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활력을 다시 넣기 위해서, 영적 활력을 넣기 위해서 새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습니다. 다음 시작.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 약속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한 영 성령을 체험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신적 경험을 한다, 이게 무슨 윤리도덕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뭐 착한 마음 고쳐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끼리만 모이면 뭐 세상 조직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임재가 일어나.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오랫동안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한번 다른 교회처럼 프로그램을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자고 막 얘기를 해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좀 해보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다. 아멘.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용광로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용광로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표가 뭐냐면 변화와 행복이에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제가 바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제 할 일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아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받아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아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용광로가 되셔가지고 변화를 시키는가? 한번 읽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잘 관찰하시면, 야,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 거야? 무슨 진리를 믿는 거야? 이게 나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읽습니다. 시작.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 여기 그냥 놔두세요.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막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선거제도 이번에 투표지 모자라가지고 이제 문제가 시작되면서 이 선관위는 막강한 권력을 누린 거예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권력으로 다 덮으려고 했는데 안 덮여지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그를 당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게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비유. 예수님이 불같이 되네요. 연단한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옛날에는 요새같이 이 세척제가, 이 비누가 잘 발달하지 않을 때는 잿물 가지고 이 때를 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 누가? 예수님이 불처럼 잿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불처럼 잿물처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가? 이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지저분하면 마음에 자유함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깨끗하게 하는, 깨끗하게. 여러분, 일반 철광석을 이 철로 만드는 건, 강철을 만드는 건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용광로에서 일반 철광석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도를 1500도까지 올려요. 쭉 온도를 올립니다. 온도를 올리면 거기서 철과 불순물, 돌이라든가 흙이라 분류가 되는 거예요. 1500도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은 철대로 남고 나머지 찌꺼기는 다 대장장에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철만 남는 거예요. 150도의 고온에서 이 불순물과 철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그 불순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럼 철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용광로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쉽게 분리가 안 된다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하나도 죄 없네. 그렇지만 이게 분리가 되려면 영적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 용광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용광로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신앙은 뭐냐? 1500도 영적 온도를 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걸 깨끗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교회는 영적 용광로니까, 예수님이 용광로가 되시니까, 그 용광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찌꺼기를 다 건져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런 귀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를 태우는 용광로입니다. 아멘. 옛날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을 한 마리 갖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당신 무슨 죄 졌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이 양한테, 자기가 키워온 그 재산인 이 양한테 이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의식 뒤집어 씌우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잘못이 어디 갔어요? 양한테 간 거예요. 양이 그 죄를, 이 사람의 주인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희생을 당해요. 그리고 제단에서 불로 태워 올리는 거예요. 뭐가 태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가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정화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묵은 찌꺼기 마음 가지고 이거 껴안고 살면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1500도의 영적 용광로를 통해 죄를 다 태워버리고 내가 이렇게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루아침에 금방 청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적 용광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태워주시는 영적 용광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날마다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광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단련하는 용광로. 그렇죠, 여러분. 쇠가 강철이 되려면 1500도의 고온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한 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는 철의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철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은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강한 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용광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자로 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연단이 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실한 신앙을 잘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우리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비결이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무슨 상황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가?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만드는 용광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금이 순금이 되려면 이런 용광로의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 거예요. 거칩니다. 뜨거운 용광로가 이 고철을 새로운 철로 만드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돼야죠, 그렇죠? 1500도의 영적 온도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용광로가 미지직지근하면 무슨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어떻게 단단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무슨 조직 관리 잘하고 무슨 분위기 좋고 또는 무슨 이익을 내는 그런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용광로가 안 되는데, 온도가 100도도 안 되는데 무슨 철을 녹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용광로 같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로운 교우들을 보내주세요. 그분들을, 그의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기본 온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온도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용광로가 되라. 용광로가 되라는 거예요. 단단한 그런 용광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용광로를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용광로를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도 용광로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여러분 용광로를 거친 사람이에요. 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된다니. 순금처럼. 용광로를 통해서 순금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순금 같은 삶, 불순물로 가득 찬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순금으로 정화된 그 아름다운 삶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광로처럼 되는가? 용광로 같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작은 용광로가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용광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용광로가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용광로가 돼가지고 누구라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주님 만나서 영적 용광로를 체험을 통해서 변화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 속에서 무슨 변화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용광로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니까 하나님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말도 안 듣고 막 반대하고, 또 권력자들은 자기를 감옥에다 가져버리고, 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때로는 여호와를 잃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그 말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태우는 듯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드니까 눈물을 흘려봐도 한이 없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자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포기하려고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마음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용광로가 되려면 이런 예레미야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 공동체가 용광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해결하려고 내 목을 걸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하고 있느냐. 그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나는 손가락 하나도 잘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무슨 의식과 행사를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밖에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는 능력이 하나님에 있고 내 사는 목적이, 내 자랑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길을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용광로 같은 교회.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교회는 용광로가 된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된다. 변화되면 사명자들로 세워진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각자 작은 용광로가 되자.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한번 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 용광로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 온도가 1500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 신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변화가 주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작은 용광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소리내게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광로 같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고 강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다 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 용광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의 하나님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 불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우시고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령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용광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명들을 감당하여 나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